하나님의 신격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위격에 대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삼위의 위격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성 삼위가 계신데 위격이 세 분이 계신데 이것은 어떻게 구별되고 한 분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삼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소화하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이 삼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체로 거하고 계시는지, 존재하고 계시는지를 예를 들어서 조금 세분화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몇 분이시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혼동하고 헷갈려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몇 분이세요? 여기서 3위니까 세 분이다 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잘못된 대답이 될 수 있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그 삼위는 고유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의 고유한 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것을 확실하게 이성으로는 재단해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원래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무한히 높으시고 무한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이성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한된 이성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언어로 다 설명하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위격을 설명할 때 3위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가장 먼저 그럼 성부 하나님의 위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위격은 어떤 것이냐? 자,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하늘 지극히 높으신 보좌에 앉아 계신 만유의 창조자이시오 주재자이십니다. 주재, 가장 높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위격이에요. 너무 당연한 말씀 아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위격은 우리의 양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신 바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세요. 만약에 하나님 위에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곳은 그야말로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 어떤 높은 곳도 하나님이 앉아 계신 왕의 보좌보다 높은 곳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에 비등하거나 비견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비교조차 할 수 없이 높은 곳에 거하고 계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은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함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칭송해 드려야지, 하나님이 조금 인커리지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지요.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은 모든 권세와 권력이 조아리고 있는 유일하신 왕의 보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고유한 위격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의 지위와 직위가 높으시기 때문에 내려오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바로 그 자리, 그곳에 있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고유한 직위요, 지위요, 위격입니다. 누가 높으신 하나님을 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왕의 보좌, 바로 거기에 계시기에 합당하시고 또 계셔야만 하는 지존자이십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은 대로 거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지요. 말씀 하나만 찾아볼까요? 시편 말씀 보면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표현들을 다 찾아드릴 수는 없고요. 두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2편 8편 말씀인데,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영원토록. 이 세상이 존재하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지존하신 그 자리에 거하시고 또 거하셔야만 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97편 9편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말씀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97편 9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거룩한 성도를 신이라고 했어요. 신. 우리는 그래서 그래서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성도들은 신적인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위격 첫 번째,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인식이 우리 가운데 각인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위격 첫 번째,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라는 것. 두 번째, 성부 하나님의 위격 두 번째,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 표현을 뒤집어서 말한다면 하나님은 만들어진 이 육체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없으시다는 거예요?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하는 존재이시고 인격이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시오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며 그 어떤 것에도 구속이나 구애를 받지 않으시며 자유하시는, 실제하시는 주권적 인격적 실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적 실체. 그러나 어떤 창조되어진 몸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본체를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신격과 본체. 이 본체라는 것은 그래서 한자로 보면 근본 본에다 몸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무엇을 말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그걸 하기보다는 본체라고 했을 때는 본질이다, 어떤 인격적인 실체, 어떤 실체의 본질을 말한다라고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과도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인격적 실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근데 그 실체는 생명의 근원이시며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구애나 구속받지 않으시는 고유한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존재하시는 인격적 실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 없이는 홀로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그것이 바로 여기 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이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세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편만하게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왜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고유한 위격입니다. 세 번째, 성부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거룩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수차례, 수십 차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과 철저히 구별되십니다. 이것은 신격이란 단어와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구별되셨어요. 그 어떤 다른 피조물, 그 어떤 존재와도 구별되십니다. 존재 자체가.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스스로 계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존재하게 된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철저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격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철저하고 확실하게 구별되어야 마땅합니다. 존재 자체가 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격을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위격을 잘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근원적인 이 위격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잘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성부 하나님의 위격. 성부 하나님은 모든 신실한 기도에 성실하신 수납자요 응답자가 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의 어떤 존재에게 기도하신다면 그 존재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조아려서 빌거나 기도할 이유도 필요도 의무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찬송과 영광과 기도의 연락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위격, 하나님은 모든 기도와 모든 찬송의 연락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에게 조아려서 기도하거나 빌 필요가 없으신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성부 하나님의 위격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신실하신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권세가 있으신 것처럼 또 신실하지 못한 기도에 대하여 거부하시고 물리치실 권리도 있으시지요. 왜요? 하나님이 기도의 연락자가 되시니까요. 그 연락자는 기도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거부하실 수도 있으세요.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고유한 위격입니다. 이 위격은 바뀔 수도 없고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바뀌는 일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어긋나는 일이지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지 못한 것처럼 대우를 받는다면 그것처럼 불합리하고 불합당하고 불의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위격은 바뀐 적도 없었고요, 영원히 지속되고 또 영원히 공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위격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아마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맞지, 그래, 그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마음에
어떤 반항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위격을 설명함에 있어서 마음에 반항심이 생기신다면 뭔가 문제가 많으신 거겠죠. 회개해야 될 죄가 굉장히 많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고유한 위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일체이십니다. 하나이십니다. 이 말은 곧 성부 하나님이 곧 성자 하나님이시오, 성자 하나님이 곧 성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격을 구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의 그 고유한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성자 하나님만의 고유한 위격을 제가 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자 하나님은 본래 성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취하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으십시오. 성자 하나님은 낮아지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옷깃을 여미우고 제정신을 가지고 그 단어를 접하다 보면 숨이 멎을 정도로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묘사해 볼게요. 성자 하나님의 고유한 위격,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낮아지신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요, 모순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위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그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합니다. 그런데 낮아지신 하나님이란 말은 모순이에요. 낮아졌다. 그리고 하나님, 이 단어는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성자 하나님의 위격을 논함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찌 보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맞다는 것이죠. 낮아지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치에 맞는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다면. 성자 하나님의 위격을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아주 거룩하고도 아주 격정적인 그런 모순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순이 맞다는 것에 더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 있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치에 맞고 지극히 합당한 일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자리에 오시는 것은 이치상 가장 불합리한 일입니다. 창조주는 창조주의 자리에 계셔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시라도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에서 떠나시면 그것이야말로 생각할 수 없는 불합리이지요. 그런데 여기 절체절명의 모순이 일어납니다. 성자 하나님의 위격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놀라게 됩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셔야 할 지존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그런 격정적인 모순을 이루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존재, 성자 하나님의 위격, 이것을 우리가 마주 대하다 보면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순종이란 단어가 어울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그 누구에게 순종하실 필요도 그런 당위성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명령하시고 지휘하시고 감독하시고 부리실 권세가 있으신 것이지요. 무엇이 부족해서 누구에게 부름을 받고 순종하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의 위격은 어떠합니까? 그는
순종하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죽으셨다. 죽음과 하나님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가장 강하신 성자 하나님이 약하고 약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인성을 취하신 하나님이란 이 독보적이고 독특한 위격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도 없고 성령 하나님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오직 성자 하나님만의 아주 독보적이고 독특한 위격이십니다. 물론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성자 하나님의 독보적이고 독특한 위격을 공감하시고 공유하시겠지만 그 위격으로 보자면 성자 하나님만의 독특한 위격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죽음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이 극렬한 모순을, 거룩한 모순을, 이 사랑의 모순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위격, 순종하신 하나님, 피조물이 된 창조주, 이 두 단어는 합치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위격을 우리가 가만히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분은 창조주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낮은 자리로 오셨고 피조물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의 독특한 위격, 첫 번째, 순종하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본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고유한 위격을 우리가 앞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의 고유한 위격만 공부하다 보면 그것이 맞지만 그 배후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가? 구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범죄케 만들었던 그 주변국들 아수르, 바벨론, 바사, 메대 하나님이 다 치시지 않으셨습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나와 거리를 벌려 거리를 두라. 더 이상은 침범하지 말아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려운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자 하나님의 위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본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자 하나님의 고유한 위격이요 요소라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이런 극렬한 모순 속에서 하나의 신격으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가장 내밀한 본심을 뜨겁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성자 하나님의 위격 속에 그러한 부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되 극렬한 사랑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위격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공개되어지고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격. 첫 번째, 순종하신, 낮아지신 하나님이 되셨다. 두 번째, 거룩하고 극렬한 모순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내밀한 본심을 드러내 주시는 위격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세 번째, 성자 하나님의 위격.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종을 이루신 성자 하나님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은 무엇입니까? 비록 낮아지셨지만 높임을 하나님께 받으신, 성부 하나님께 높임을 받으신 위격이라는 겁니다. 잘 설명을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위격을 논할 때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성자 하나님의 위격은 높임을 받으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 전제는 뭐예요? 낮아지셨기 때문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높임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위격. 그 신학 용어에서는 예수님의 승귀라고 하는데, 그런 어려운 단어를 다 제쳐놓고서라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높임을 받으셨어요. 그 전제는 낮아지셨기 때문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물리적으로 하나님 우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편을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존재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권능, 우편, 권능.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왜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줄곧 앉아 있으셔야만 하니까 얼마나 허리가 아프실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말이지만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그런 수준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란 물리적으로 오른쪽이라 해도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나 우편이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본질, 가장 중심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능과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합당하신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셨다는 것은 만천하에 이제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전에는 높은 자리에 안 계셨었는데 높임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 예전부터 높은 곳에 계셨죠. 그러나 숨겨졌어요, 그 사실이.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성자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장차 성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유한 위격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시편 2편 말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철장을 주노니 너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리로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왕권에 도전하고 있는 세상들. 그 세상을 향해서 이제 심판주로 오셔서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듯이 부서뜨리실 것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시편 2편 말씀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위격. 네 번째, 성자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의 위격에선 우리가 무엇이라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의 수납자이시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누구에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그럴 당위성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위격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연락자요 응답자이십니다. 누구의 기도할 필요도 이유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은 단일한 신격으로 존재하신 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도 열렬히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위격, 성자 하나님의 위격은 낮아지심으로 높임을 받으신 하나님이시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성자 하나님의 고유한 위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되었네요. 이제 성령 하나님의 위격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주에 성령 하나님의 고유한 위격, 그것을 설명해 드리겠고요. 이 삼위가 일체 안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조화롭게 일치되게 존재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 능히 승리하시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